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예, 애매한 표정을 지으시고 계신데요. 네. 친구, 사람마다 누군가는 나의 친구다라고 생각할 때 그 설정하는 친구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는 저 사람을 친구라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친구라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생각하는 범위가 좀 더 확장돼서 좀 친분이 있으면 친구다 하고 아니면 좀 더 긴밀하게 정말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친구다라고 누군가는 규정을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친구가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친구에 대한 속담을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친구, 서양 속담인데요. 친구는 궁할 때 알 수 있다. 아일랜드 속담입니다. 가장 좋은 거울은 친구의 눈이다. 멋있는 표현이죠. 서양 속담에 또 화해한 친구는 이중의 적이다. 이 뜻은 숨은 의미가 화해하고 나서 친구를 조심하라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속담에 충실한 친구는 신의 이미지다. 또 둘이면 친구, 셋이면 남이다. 친구는 둘만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익숙한 길과 오래된 친구가 가장 좋다. 또 친구보다는 적에게 피해를 보는 것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고요. 일본 속담인데 참 재밌습니다. 남편 없는 집에 오래 있지 마라. 남편 없는 집에 오래 있지 마라.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남편 없는 집에 오래 있지 말라. 일본 속담입니다. 농담하다 친구를 잃지 말라. 너를 도울 수 있는 이에게 불평하라. 이런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친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속담, 격언, 명언 중에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참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참 의미심장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요 한밤중에 찾아오는 친구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서두에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한 비유에 앞서서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이 비유가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문맥이 연결이 되고 또한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기도의 방법이나 내용을 가르쳐달라는 그런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거의 습관처럼 자주 하고 있었고 능숙하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해서 종교 행위로 또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문 몇 개씩은 기본적으로 늘 암송하고 외우고 그리고 소지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흥얼거리면서 다닐 정도로 기도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알고 있었고 많이 기도를 했고 또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당시에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 있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익 집단들은 각각 자신들이 믿는 바 그리고 지향하는 바를 특화시켜서 기도문으로 요약해서 마치 신앙 고백서나 사명 선언문처럼 이렇게 암송하고 읽고는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파 등등 그 모든 집단들이 각각의 특색을 갖고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도 그런 배경하에서 주여 우리에게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준 것처럼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특화된 기도문을 하나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요구가 그렇게 건전하고 좋고 바르다는 것은 아니다를 간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좇는 자들에게 드려야 할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것 외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고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비유고 다음에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에 대한 또 본문의 배경이 또 있습니다. 중세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시골 사람들처럼 일찍 잠이 드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밤에 특별히 뭔가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할 게 없어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웃집에 간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로 하지 않는 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친구의 뜻하지 않은 방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 나그네가 늦은 밤에 친구를 벗을 찾아갑니다. 왜 깊은 밤중에 갑자기 친구를 찾게 됐는지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나 그 당시 중동 지역의 기후와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당시에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사막지대에 열풍이 있고 또한 살인적인 무더위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이동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 저녁쯤 서양역의 여행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역시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서 오후 늦게 여행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밤 늦게서야 친구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의 방문은 미리 예고 없는 느닷없는 갑자기 들이닥친 방문이었습니다. 친구가 우리 집에 온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뭔가 대접할 것을 음식을 준비했을 텐데 그 친구가 배고프지 않게 뭔가를 마련하고 이렇게 준비했을 텐데 본문 나오는 주인은 전혀 준비가 되었지 않고 몹시 당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찾아와서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한다는 것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참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친구의 이 당황했던 것은 친구가 갑자기 와서 당황했다기보다는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어서 뭔가 줄 것이 없어서 이 굶주림에 힘겨워하는 친구에게 함께 나눠줄 음식이 없어서 이것이 미안했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떡 몇 조각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친구의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던 이 친구는 무례하지만 늦은 밤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문을 두드립니다. 깊이 잠들었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자 그
그 안에 있던 또 다른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거기 누구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하죠. 5절과 6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 친구는 그 사유와 함께, 왜 찾아왔는지 이유와 함께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떡 3덩이는 한 사람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의 분량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신뢰를 무릅쓰고 이런 요청을 어떻게, 왜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이기 때문에, 벗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밤중이라는 아주 신뢰가 되는 시점에서도 벗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그 신뢰는 어느 정도 이해해 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내가 부탁하면 그 친구가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친구에 대한 신뢰, 평소에도 그러한 친분이 있었기에 찾아간 것이죠. 그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고난 잠을 자다가 친구의 다급한 음성을 듣고 깬 친구의 예상 답변 어떤 것이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것은 실제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건 아닙니다. 대답했다는 건 아닌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괴롭다 하는 것이죠. 떡을 줄 수 없는 갖가지 이유 중에 하나, 괴롭다, 귀찮다는 겁니다. 옷 갈아입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려고 했는데 누가 밖에서 눈 두드리면 그 누구라도 괴롭습니다. 귀찮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문이 닫혔다. 문이 닫혔는데 문을 가서 열려면 불 이렇게 붙이고 다시 켜고 가서 신발 신고 가야 되는데 귀찮다는 거죠. 문이 이미 닫혔는데. 또 세 번째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다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나와 침소에 누웠다. 집이 크면 아이들 방, 어른들 방 따로 있겠지만 뭔가 작은 집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작은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의 부탁을, 요청을 들어주게 되면 아이들의 수면에도 방해가 된다. 친구가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사의 핵심은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벗이 떡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벗이 찾아왔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그 요청을 거절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들어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해도 말고 이러면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순히 친구 사이를 넘어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친구보다 더 친밀한 사이, 아버지입니다. 물론 그 각 가정의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친구보다 더 먼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친구보다 가족이 더 긴밀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부탁과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아버지 보편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억지를 부를 때 또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은 못마땅합니다. 귀찮습니다. 때로는 화도 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가 떼쓰고 요청한 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감정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본 바탕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한테나 때를 쓰지는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막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끈질기고 담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친구가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계속 구할 것입니다. 계속 요청할 것입니다. 제발 친구여 도와주시게. 멀리서 온 내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아무도 없다네. 도와주시게. 친구가 나에게 먹을 거 주지 않으면 내 또 다른 친구에게 줄 것이 없어서 그는 굶게 된다네. 도와주시게. 계속 요청할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떡을 좀 달라고. 8절에 나오는 이 간청한다라는 뜻은요, 원문에 보니까 뻔뻔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또 영어로는 끈질기게 조르다, 재촉하다, 고집부리다, 완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뻔뻔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끈질기게 조르다, 재촉하다, 고집부리다, 완고하다, 간청한다의 뜻의 원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고집부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다릅니다. 말도 안 되게 기도한, 뻔뻔하게 기도해도 기도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구하고 다른 것에 쓰기 위해 구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더 많이 담대하게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버리고 좀 뻔뻔스럽게,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형식을 차리고 예의와 격식을 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면 누가 내 기도를 들을까 조심스럽게 뭔가 이렇게 정돈되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뭔가 소극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 좋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대중적인 기도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교양 있게 또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해야 되지만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남 의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면을 따지고 의식하는 기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때를 써야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굴복시키기 위한 무기나 압력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그것을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은 결코 거절하거나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해석해서 무조건 때를 쓰면 응답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는,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처음에는 구하고 그 다음에는 찾고 마지막에는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원리입니다. 비결입니다. 그러면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종은 주인에게 허리를 굽힙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한 종의 기도를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자세를 바짝 낮추고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내 것이 아닌 여호와의 것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고 자복하는 그 기도,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야 한다는 것은 구하는 자세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자세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합니다. 집 전세는 다 팔아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간절함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찾아갑니다. 마지막에는 문을 두드린다. 이 뜻은 문자 그대로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린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두드리는 것. 기도하다가 포기한다는 것은 아직 그 문제가 해결하기에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네, 그냥 끝내버려야지, 이것은 간절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시급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별로 그냥 안 되니까 말지, 이런 태도는 문제 해결이 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또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도를 들으셨는데 2번, 3번, 4번 더 이상 반복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도는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언부언의 기도인데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되풀이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 없이, 구하는 마음 없이, 찾는 마음, 두드리는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기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곳에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계를 위해서, 경제계를 위해서, 교육계를 위해서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평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기도 드려야 할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알고 이루어 주실 줄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늘비전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